자, 오늘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로마서의 도입부, 전체 로마서의 도입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로 예언되어진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왕국의 왕이라는 사실을 지난 몇 주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절에 관계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이고, 또 3절에 봅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오랜 동안 공부를 했어요. 로마서 시작하면서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 4절이. 그 다음에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구절은 이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바울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하고 믿게 함과 동시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너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듣는 사람들, 그들도 직분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서로 전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택정함을 입어서 왜 택정함을 입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들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전하고 믿게 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5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과 순종, 믿으면 순종하는 개념을 바울이 지금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글입니다. 한자가 아니죠.
한자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얘기하면 믿을 신자가 되죠. 믿을 신자는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입니다. 함께 붙어 있어요. 우리가 믿을 신이라고 하는 한자를 이 성경 저자가 번역하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을 신이라고 신앙이라고 하는데, 믿을 신자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신학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신자를 쓰니까 신앙, 여기서 신앙은 믿을 신자를 쓰지 않습니다. 신신자를 써요. 신신자를 쓰고 앙을 우러를 앙, 또 믿을 앙, 따를 앙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신을 믿고 신을 따르고 신을 향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학은 믿을 신자를 쓰지 않습니다. 신신자를 써요.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학을 아는가? 한번 예전에 누굽니까?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신학을 하는 것. 오케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신학을 하는 것. 다 무너진다는 거죠. 신앙도 무너지고 신학도 무너지고. 그리고 신앙도 그러니까 신앙은 있고 신학이 없는 것. 세 번째는 이것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걸 박영선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신학자들 중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신학도 죽고 신앙도 죽습니다. 신앙이 있지만 신학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도 죽고 신학도 죽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신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신학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라는 것을 교회에 가서 하게 되지요. 그게 신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신학을 하게 되면 잘못된 신학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관점이 신앙에 대한 관점인데, 이 내가 믿음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의 성경 공부를 하는가, 성경을 연구하는가, 또 성경을 읽는가 하는 관점을 우리는 면밀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본질적 해석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가야 합니다.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든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나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복음에서 왔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뭘까요?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무엇이었는가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복음은 이거다라고 설명한 유일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5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자, 지금 여기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 다음에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서 이르기를. 자, 여기서는 수식입니다. 좋은 소식, 평화의 공포, 시온을 향해서 이르기를. 여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여기에 빠졌네요. 여기 요 사이에 들어가죠.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 이 네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하며라고 했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자,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두 번을 70인역에서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아시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며 복된 복음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외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뭐죠? 바로 좋은 소식인 겁니다.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왜 복음이 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면 한다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무슨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내용을 그리스도가 지금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14절로 갈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이 내용을 지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 내용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내용을 지금 전파하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는 글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하셨어요. 이때 십자가 지신 상태입니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것,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 주신 것은 나중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언급하고 계세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십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와서 십자가에 달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내용은 창세기 3장에서 나와 있는 원시 복음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최초 복음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로 다 끝난 거죠. 사단의 정수리를 치고 이미 다 백성을 구원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멀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우주적 사건,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축소시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여기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을 구원시키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작업.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를 지금 로마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도 택함을 받은 자니라라고 표현했던 그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셔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원의 믿음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만약에 그것만이라 한다면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의 그 많은 내용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십니까? 이미 우린 믿었는데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축소시키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언어를,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 복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죄인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지옥이에요. 이 죄사함은,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땐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10년 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런데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조차도 우리는 감할 수가 없어요. 누굴 아프게 했는데 그 내용을 감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차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 양을 정할 수도 없어요. 그가 얼마나 나를 향해서 분노했는가, 내가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신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의 정결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죽기까지 하면서 네 죄를 전부 속량하겠다. 이런 나를 내가 부활할 건데 부활해서 내가 너에게 찾아갈 것이니까 너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얘기를 듣고 내 죄가 모두 사함을 받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개념에서 어느 날 누가 나를 전도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이런 표현에서 믿음과 영접을 동일한 언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것을 영접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끝. 해결됐어요. 우리 믿는 자가 됐어요. 지옥 안 가요. 천국 가요. 끝. 진짜 끝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미 해결이 된 겁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영접함과 동시에 믿음 소유를 얘기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게 된 거니까. 이걸로 끝이라면 십자가가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걸로 믿는 걸로 끝난다면 성경의 상당 부분이 생략이 돼야 합니다. 뭐가 생략돼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의 상당 부분이 생략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예요? 아까도 우리 이사야 52장 7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하나님의 통치.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통치할 대상. 그죠? 어떤 대상이 있을까요? 먼저 사람이 있겠죠.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피조물이 있겠죠. 천지 창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통치를 누구한테 위임하셨죠? 사람에게 위임하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회의록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회의록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하신 대로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시고 사람이 피조물을 통치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치함과 동시에, 사람을 통치한다는 것은 사람과 피조물 전부를 통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다는 얘기예요. 주권.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의해서 만들어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라 한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이, 내 믿음은 끝났으니까, 내 믿음은 이미 해결됐고 나는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야 돼요. 이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리고 지금 내가 직장이나 이런 데 생활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원칙하고 맞는가를 고민합니다. 왜 고민하죠?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린 고민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보실 때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영적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접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그 개를 붙들고 가면 그 개가 길을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 배경 화면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어떤 카페 같은 데를 들어가면서 개를 잠깐 문 밖에 두었는데 어떤 그 불량배들이 지나가면서 그 개를 끌고 갔어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나와보니까 길 안내견이 없는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막 울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 TV 보면서 그 뮤직비디오를 보는 그 사람들의 장면이 그 화면에 나왔는데 막 울더라고요. 저 개 어떡해? 저 사람 어떡해? 하면서 막 울어요. 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왜 우는가? 시각장애인이 불쌍하기도 했겠죠? 왜? 안내견이 없어졌으니까. 결국 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내견이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쳤겠어요? 보통 개가 아니죠. 두 마리, 그 안내견이 없어지고 나서 그 뮤직비디오는 내용이 어찌어찌 시각장애인이 집을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집 문 앞에서 그 강아지가 막 짖습니다. 좋아서. 주인을 만나서 좋아서.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그 개를 끌어안고 막 울고 하는 장면이 뮤직비디오로 나오더라고요. 전 그 장면에서 사랑과 피조물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조화예요. 개는 피조물이죠. 시각장애인은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울까요? 감동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보편적인 가치가 사람들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하나.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이 죄에 의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인간과 끊어진 피조물과의 관계성이 무너져 내린 그 관계성을 해결하시기 위한 그 목적. 십자가는 그걸 모두를 포함합니다. 나를 구원시켜서 내가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뮤직비디오에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과 그 개와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 이 모두를 회복하시기 위한 우주적 사건이 십자가 복음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이걸 갖다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내가 영접해서 나를 천국 보내시기 위한 희생, 이걸로 끝이 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사야 52장 7절에 유일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내가 영접해서 나만의 구원을 위한, 개인적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국한시켜버렸다면 로마서는 1장 한 장이면 족합니다. 이신칭이 복음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왜 로마서에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했을까요, 바울이? 바울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끊어진 사랑과 하나님과 끊어진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한 목적,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성, 그리고 사랑과 끊어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다 회복시키시기 위한 우주적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축소시켰어요. 있지도 않은 언어로 만들어냈습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 국한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회복이 선택사항이 됐습니다. 이게 필수가 되지 않았어요. 회복하면 좋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회복하지 않아도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을 나의 구원으로만 국한시켰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침을 뱉어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립니다. 반려견을 갖다 섬에 놀러 가서 섬에다 버리고 옵니다.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내가 결정하는 대로 처리해버려요. 우리가 보는 모든 산하, 모든 동물들, 왜 우리는 그것들을 어지럽히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끔 만드는 작업들을 왜 안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깨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우주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나만의 구원으로 국한시켜버리는 이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사람 간에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고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 배에서 플라스틱이 나옵니까? 왜 그러죠? 이거는 인간의 이기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걸 회복하시기 위한 그 희생을 인지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선택사항으로 놓고 필수로 두지 않으며 주어진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날 현상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전을 하면서 차 밖에다 휴지 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아주 단적인 예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마음 닫으면 안 돼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정책, 정치적 행위, 이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깔뱅이 기독교 강의에서 얘기해요. 저항하지 마라. 위에 있는 자들의 힘에 저항하지 마라. 그러나 반하나님적인 어떤 특징이 나왔을 때에는 저항해야 한다.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조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 정치적인 행위, 이거 피조물입니다. 경제적 행위, 피조물이에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전부 피조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피조물을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치의 주인이세요. 이 모든 가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치를 가치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게 하자. 너희는 다스려라. 에덴에 들어가서 기경을 해라. 여러분, 기경이란 단어는 컬투르라는 단어입니다. 컬투르란 단어에서 컬처가 나왔어요. 문화죠. 우리는 문화로 해석을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점적 가치, 내면적 가치, 또 인간이 누리는 풍부함의, 정신적 풍부함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들 전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화, 음악,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목적이 뭐죠? 인간의 안정입니다. 평안함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드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있는 바로 피조물과의 관계성입니다. 성경은 이거 전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왕권, 그 왕권, 통치권을 받으셨음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뭐에 대한 왕권이죠? 인간의 생과 사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셨음을 증명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여러 명 살리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어요. 우린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은 굶지 않았지요? 상징적으로 그 주체가 누구신가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본 존재는 인간이 아닙니다.
마귀였어요. 사탄이었어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죠? 기억나시죠? 이건 뭘 의미하죠? 영적 세계의 왕권 통치권을 예수님이 가지셨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벙어리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지금 내가 표현한 이 언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들이라고 특징 지워진 병명들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병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고치십니다. 뭘 의미하죠? 이런 병, 인간의 생사, 이 인간의 병,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상징적 증거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셨죠?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죠?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셨음을 뭘로 증명하셨습니까? 그들을, 자연을 통제하시는 그 권한이 있음을 주님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왼쪽 뺨을 맞거든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이 말이 왜 필요하죠? 너희들은 내가 죽어서, 너희들 죄를 위해서 죽어서 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로 십자가가 모든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면 뭐하러 사람과의 관계성을 얘기하십니까? 구원받았는데.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대라. 사람과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가 오리를 가길 원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져라. 뭐하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방법론을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간략하게 말씀 언급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모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과연 이 단순한 나의 구원만을 위한 복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성 회복을 위한 십자가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받아들일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믿는다.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없어졌다. 그래서 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는 해결이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이 모두를 회복하시기 위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뭘 믿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믿음이, 제가 30대 한 중반쯤에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어떤 불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불자랑 절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불자에게 물었어요. 얼마 만에 절을 가느냐?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요, 주일날. 그런데 불자들은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가끔 힘들거나 또 절기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간답니다. 가서 이렇게 빈대요.
이번에 진급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좀 몸이 불편하신데 어머니의 몸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아이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입시를 잘 볼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좀 부처님께 간구를 한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다른가,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 내가 간구하고 비는 것, 불자가 부처님에게, 자신이 믿는 부처님에게 이것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 간구하고 부처님께 비는 것, 전 거기서 차별성을 볼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는 뭘 믿는 건가? 불자가 부처를 믿는 것과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차별성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부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놓고 하는 어떤 개념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뭔가 진전을 시키고 하는 관점이 존재해요. 헌금을 하는 이유가, 또 불자들이 절에다 공양을 하는 이유가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과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과 동일하다면 기독교와 불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불자들도 절에 공양을 합니다. 왜 하지요? 나의 복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경우가 상당해요. 전 거기서 구분할 점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대상. 난 누굴 믿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왜 믿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대상이 누구죠?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죠? 네? 무엇을 믿죠?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30대 중반쯤에, 초중반쯤에 여기에서 막혔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학생들한테도 질문을 해요. 대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또는 하나님이요. 오케이. 무엇을 믿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데요. 대부분이 이 대답을 합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복음을 이걸로만 설명했다면, 이걸로만 내가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냥 이대로 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무엇이라고 하는 부분은 달리 설명이 돼야 돼요. 그죠? 무엇을 믿는가? 그 다음에 왜 믿는가? 왜 믿는가도 대답이 다 간단합니다. 내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죠? 이 두 가지 대답으로 완결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도. 복음을 요걸로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말에 의해서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이 대답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속량을 받았고 나는 천국 갑니다. 여기에 핵심 주체. 나예요, 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천국 갑니다. 자, 여기서 주체는 나이고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네? 나의 죄를 위해서. 주체가 내가 되고 예수님은 뭐가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주권, 이 부분이 나의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성,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성에 대한 필수 의미가 아니라 선택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 관하여는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믿어요. 다시 말하면 for me가 되는 겁니다. for me. 대부분의 신앙이 for me예요. 대부분 신앙자의 고백이.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내가 목적이자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독특한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를 표현하셨냐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기억나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적인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수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이에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믿죠? 뭘 믿어야 되죠? 아, 늦게 나올 줄 알았어요.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통치권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상이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고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것이고 왜 믿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로마서가 1장으로 안 끝난 이유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신칭의 복음, 이신칭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설명하는 책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추도 면밀하게 설명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모든 피조물과의 어떤 관계성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추도 면밀하게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를 이걸로 국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준으로 해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왜 로마서에 이 구절이 있는지에 대해서, 왜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절,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서 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겠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그 얘기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이 핵심이라면 말씀하셔야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찾아가면 나를 영접해라, 그럼 너희는 믿는 것이고 너희는 천국 간다. 언급하십니까? 하셨습니까? 아니죠. 왜 그 언급이 없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왜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복음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님의 통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조금 압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해결이 됐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개념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 돌려댈 수 있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나는 불가능한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래요. 할 수 없는 걸 하래요. 이 통치권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뭔가 의미가 있겠죠? 너희는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든지 아니면 뭘까요? 내가 하게끔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했을 때 내가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믿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믿었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 이 개념이 우리한테 암암리에 깔려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왔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왜? 하나님은 통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키를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3cm, 1cm, 1mm 이상 내 의지를 가지고 키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밤을 맞으면 우리는 돌려대기가 힘들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재판이 제일 많은 나라랍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문제를 법에 호소하는 게 일이랍니다. 그만큼 분노가 쌓여 있고 불만이 쌓여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왜 그럴까요? 이거 안 됩니다. 이쪽병 맞으면 돌려대는 거 힘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유, 불가능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래요. 누가요? 하나님의 통치권자 그리스도께서. 거기에는 내가 하도록 돕겠다. 우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당신 스스로가 또 그럴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도우시겠대요. 이게 이수팔 목사의 짱구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서부터 나와 있는 팔복이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선언이었어요. 8가지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은 그 당시에 그 복을 들었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개념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복으로 인해서 팔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의해서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댈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존재로 왕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가능하구나. 가능한 존재이구나. 난 인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리고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룹 군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안 돼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식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 놔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다. 존재 속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존재다. 이 개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댈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나를 그쪽 방향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뜻입니까? 나의 행함의 주체, 시작이 내가 아니고 성령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되게 만드시는 성령을 따라서 나는 가야 합니다. 그걸 갖다가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행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면 우린 그쪽으로 나를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용이 그 내용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쭉 나열하십니다. 그것들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 대해서,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식을 다시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로마서가 계속해서 1장으로 끝나지 않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왜 산상수훈에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는지, 왜 거기서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의 전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